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일 성경 8월달 에스겔서를 보겠습니다. 7월달에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에스겔서가 이어지는데, 에스겔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에스겔서는 내용이 분량도 많지만은 안에 내용이 좀 이렇게 까다로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매일 성경 큐티지만은 오늘 이 내용들은 좀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좀 보면서 지나가는 그런 큐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 방식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좀 고춘 성경 공부 방식에 준해서 본문들을 보아야 될 것은 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큐티를 어떻게 묵상을 해 나갈 것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7월 달에 이어서 8월 달에 지금 녹화되는 이 에스겔은 한 번에 8월 달 분량 전체를 녹화하지 않고 반을 나눠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녹화가 에스겔서 16장에서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이 녹화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2차 분량은 우리가 15일 날 다시 녹화해서 8월 달 부분들을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 16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이제 15장까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우상 숭배에 관한 것들이 얼만큼 우리에게 악영향을 끼치는지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우상 숭배적 요소가 가지는 이 악영향은 대단히 우리에게 충격적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대단히 환경적인 측면에서 우리로 하여금 멸망으로 소망과 희망이 있는 것처럼 만들면서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의 조건이 되고 또한 이유가 된다는 것을 역사적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에스겔서도 보면은 이제 15장까지의 내용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들이 보면은 이스라엘이 왜 멸망당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가 그 무슨 조건이었기 때문에, 무슨 이유였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당하는가. 가장 핵심 포인트는 바로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가 된다는 거죠. 이런 속에 15장이 자기의 위치를 절대 망각하지 마라 라는 것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비춰줬다면, 이제 제16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이스라엘에게 나타났던 모습들을 제16장에서는 조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제16장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이스라엘. 제16장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 그리고 그들은 이 은혜를 왜 망각했을까? 두 가지 조건들이 이 속에 성립이 돼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 그들이 받았던 은혜가 무엇인가? 받았던 은혜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 때문에, 그냥 간단한 단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됐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두 가지 질문이, 6장에서는 질문이 던져져야 됩니다. 우리가 늘 보면서 아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가운데에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를 잘 조명해보고 늘 은혜를 묵상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살아나가는 인간의 이 현실과 이 삶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우리 속에 어떤 관계 속에서든 간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는 조건들을 항상 제시를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항상 가까이 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런 조건들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마귀가 공주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거수가 채워져서 새하늘과 새 땅이 속히 임하지 않도록 마귀가 계속해서 공격적인 방법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주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은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불평 속에 원망을 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우리 속에 던져들라는 겁니다. 이런 망각 프로그램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외 없이 사로잡혔던 겁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그런 속에 사로잡힌 이유가 왜 사로잡혔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계속해서 15장에서도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은 이 부분 속에서 항상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항상 하나님을 첫 번째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왜 잊어버리겠습니까? 현실주의가 된 겁니다. 현실주의 속에서 그들이 물질과 그리고 탐욕 속에, 정욕 속에, 이 여러 가지 속에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이 속에서 무엇이 성립이 되겠습니까? 자신들의 어떤 조건들을 만들어 나가고 자신들의 조건들 속에서 답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은혜를 찾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은혜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묵상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실 때에 모든 은혜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은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그래서 은혜는 다른 것으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는 없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오직 조건을 가진 전능하신 능력을 가진 분만이 이 은혜를 베풀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이 무언가를 제시할 수 있는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 편에서만 작용되어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것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현실주의적, 물질적, 탐욕, 정욕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또 다른 은혜를 찾게 된 겁니다. 또 다른 은혜를 찾으면서 그들에게 나왔던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그리고 우상숭배보다도 더 무서운 혼합주의 종교입니다. 혼합주의. 자, 우리가 16장을 통해서 그런 사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이스라엘이 1절부터 보면 14절에서 그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제일 먼저 1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생각할 때에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항상 생각하려면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미천한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과거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자신의 미천한 모습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도 망각해버리게 되고,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현실적인 물질적인 탐욕을 채우려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또 다른 은혜를 찾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다른 은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은혜를 찾는 측면에서 결국 이곳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마귀의 미혹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에스겔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상숭배 속에 빠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제일 먼저 받았던 은혜를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묵상을 통해서 보셔야 됩니다. 미천한 자였다는 것.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에스겔서 16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죠. 에스겔서 16장에 보면은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의 내용들이 전체적인 그 내용들입니다. 첫째,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이 3절에 보면은 1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기원이 시작되는가를 설명할 때에 기원이 어떤 특별한 어떤 기원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이 어떤 특별한 단계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이 아니라 근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근본은 네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네 아버지는 헷 사람이라. 다시 말하면 이들이 근본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 당시에 여러분들 아모리 사람, 헷 사람이라는 그 부분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뭔가 하면 이들이 아주 미천한 근본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에 그들은 타락한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타락한 자.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을 이유가 없는 자였다는 겁니다. 이유가 없는 자.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할 때에 바로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아모리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헷 사람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타락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래 존재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그들은 잊어버렸다는 거죠.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존재적인 측면에서 또 봅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타락한, 도덕적으로 이미 타락했습니다. 이 타락한 존재적인 측면에서, 도덕적인 측면에서 그들은 이미 타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도덕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들이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어떻는가? 가치적인 측면에서. 그러면 도덕적인 측면에서 타락했다면 가치적인 측면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든지 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철저히 버려진 존재였다. 가치적인 측면에서 어떤 존재였다고요? 철저히 버려진 존재. 철저히 버려진 존재. 철저히 버려진 존재였다. 이것이 16장을 통해서 우리 속에 묵상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은 4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라는 것은 버려진 존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너는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네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여러분들, 소금은 필수품입니다. 소금은 어떤 용도로 씁니까? 소금은 말 그대로 아이의 피부를 강하게 하기도 하지만은 세균을 씻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타락한 자로서 뿐만 아니라 가치적으로 버려진 존재가 되다 보니까, 세상적인 측면에서도 버려진 존재가 되다 보니까 그 가치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 아이가 태어났는데 소금으로 그것을 씻어야 되는데 씻을 수 없는 그런 위치, 그런 자신들의 삶, 그냥 완전히 그냥 가치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보면은 태어났지만은 죽어야 될 존재라는 겁니다. 태어났지만은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환경, 그런 조성들을 가지고 자신들은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물로 씻어서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포에 사지도 않았다는 것은 아무런 보호함도 받지 못하는 상태. 그죠? 강포는 왜 삽니까? 그 아이를 보호하는 측면이죠. 그러니까 어떤 관계 속에서도 가치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철저히 버려진 존재였다는 것을, 도덕적이고 가치적인 측면에서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들은 이 은혜를 잊어버리더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은 나타나는 조건들은 바로 현실적인 측면에서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그런 속에 물질욕과 탐욕과 정욕들이 앞서게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은혜를 찾더라는 겁니다. 그런 속에 또 다른 은혜는 결국은 무엇입니까? 또 다른 은혜는 존재하지 않죠. 왜냐하면 은혜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만 노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은혜가 있는 것처럼 위장하여서 우리를 속이는 존재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마귀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와 혼합주의 속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1절, 4절도 보면은 어떤 측면에서도 그들은 세상의 사람들로부터도 관심을 받지 못한 존재였다. 그리고 여러분들 6절도 보십시오. 그런 속에 그들은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존재였다는 것을 6절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더러이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네 머리털이 자랐으나 네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아멘. 자, 이 두 가지를 함께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네 곁을 지나갈 때에 너는 피투성이 같은 존재였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지금 반복부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지금의 존재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방이 뚜렷하고라는 것은 성숙한 모습에 성장한 모습을 말합니다. 유방이 뚜렷하고라는 것은.
건강히 자랐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 나타났던 결론이 뭔가 하면은 7절 하반절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런 속에 현실적인 측면에서 물질과 탐욕 속과 정욕 속에 빠지다 보니까 또 다른 은혜를 마치 자신이 은혜 속에 살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여기고 또 다른 은혜를 찾은 속에 마귀의 미혹되어서 우상 숭배 속에 혼합주의 속에 빠졌다 이 말입니다. 이 내용들이. 그러면서 그 내용들을 14절까지 쭉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그런 이스라엘의 상태를 무엇으로 강조합니까? 벌거벗은 상태로 강조합니다. 벌거벗은 상태. 벌거벗은 상태. 그래서 여기 벌거벗었다는 것은 영적인 모습 속에서 벌거벗음이고 또한 벌거벗었다는 것은 영적인 측면에서 그들이 무엇입니까? 흑암 속에 가려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벌거벗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서 있다는 겁니까?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그죠? 그래서 이 벌거벗은 것은 두 가지를 측면입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그들이 이제 흑암 상태에 머물고 있는데 그 모습을 그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수치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치스러운. 그러면 이들이 수치스러운 모습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또 다른 은혜를 찾는 속에 그들이 우상 숭배와 혼합주의 속에 빠져 있다. 이 내용들을 우리 속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 그들이 어떤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10절 돼지 가죽 신을 신고, 그죠? 돼지 가죽 신을 신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 입히고. 여러분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해서는 되지 아니한 것 가운데서 하나가 무언가 하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들이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상 숭배적 요소를 거느리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10절부터 12절 그 내용들을 보면은 전부 다 우상적 요소들을 그들의 장식을 그 속에 품고 있습니다. 11절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고리를 목에 걸고 12절 코고리를 코에 걸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다. 이것은 전부 다 무엇입니까? 이것들이 전부 다 세상적인 물질과 탐욕 속에 그 속에 빠진 속에서 그들이 우상 숭배적 요소를 가지고 혼합주의 속에 지금 빠져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코고리, 귀고리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종교적인 의식적인 측면에서 전부 다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율법적인 측면에서의 지금 코고리, 귀고리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귀고리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종이 되는 것을 그들이 평생 고백을 할 때에 그 문지방에 대고 귀를 뚫어서 피가 그 문에 묻히게 하고 그리고 귀고를 하면서 그것을 하나의 상징적인 측면에서 종과의 주인과의 그 여러 가지 평생적인 관계를 성립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우상 숭배적 요소에 대한 혼합주의 신앙을 이 속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 그들이 빠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는 그들의 은혜를 망각한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 은혜를 망각한 이스라엘이 나타났던 모습이 뭔가 하면은 바로 음부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음행, 음부.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그들이 미천한 자의 모습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들은 스스로 미천한 자의 모습을 잊어버리게 되었고 받았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요. 그 다음에 이런 속에 묵상 속에 우리가 나타날 것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음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음부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이 음부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속에서 나타났던 것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배은망덕하게 되는 겁니다. 배은망덕. 누굴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서 배은망덕한 모습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죠. 물에서 이제 건져내 놓으니까 내 보따리 내 나라 이제 이런 방식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15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긴 내용이죠. 15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5절부터 나타나는 것 보면은 음녀에 관한 부분들, 방잔 음녀에 관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혼합적으로 나타나죠. 15절 보십시오. 그러나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네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그들이 왜 여러분들 음행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물질과 탐욕과 정욕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바알 신과 아세라 신에 대한 그 음행은요, 바로 다산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풍요, 다산. 그래서 이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 음행은 그냥 성적인 어떤 그
타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이 음란한 성행위라는 이 부분들은 죄의 속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를 담고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 바로 음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음부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바로 그들이 우상화 속에 완전히 빠져버렸다는 거죠. 완전히 빠져버렸. 그 내용들을 35절까지 34절까지 그 내용이 담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도 보면은 보십시오. 또 네가 나를 위하여 낳은 네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제물로 삼아 어떻게 합니까? 몰렉으로 불살라 드렸다는 거죠. 불살라 드린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건 몰렉이죠. 몰렉. 가나안에 있었던 대표적인 하나의 제의 행동 가운데서 자녀를 불태워 드리는 이방 신상 앞에 불태워 드리는 그런 몰렉. 그런 몰렉도 서심치 않고 행했다는 겁니다.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네가 나를 위하여 낳은 네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네가 네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겼어. 아멘. 자, 21절까지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아멘. 이와 같이 인신제사. 이 몰렉은 여러분들 이것은 인신제사입니다. 인신제사. 사람을 불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인신제사. 인신제사. 사람을 불태우는 겁니다. 사람을 불태워서 불로 태워 신에게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몰렉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자녀를 줬는데 그 자녀를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그 자녀를 불로 태워서 마귀에게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상신에게 드렸다는 것은 결국 마귀에게 드린 꼴이 되는 거죠. 그런 몰렉을 그들이 서슴지 않고 행했더라. 그죠? 그래서 음부가 되어버려서 이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일들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 여러분 단순하게 은혜만 망각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은혜를 망각되어지면서 이런 현상들이 함께 일어나게 되는 것은 필수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스스로를 방어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게 되면 또 다른 은혜를 반드시 여러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은혜를 찾는 속에서는 반드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런 단계들은 그냥 마치 공식처럼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이 단계 속에서 그대로 그들이 적용을 받았고 그 속에 그들이 완전히 빠졌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이스라엘의 단순한 역사적인 측면에서 내용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나타날 수 있는 상황적인 것들을 미리 지금 말씀해 주시고 이 상황들을 미리 점검하여서 이와 같은 불의한 요소들을 우리로 하여금 없애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발견하고 그리고 잠자리 들 때도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신앙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신앙들이 우리 속에 철저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마귀가 우리 속에 침투하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보면은 이런 속에 여러분 보십시오. 2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내 손으로 네 위에 펴서 네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여 블레셋 여자 곧 네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이런 모습 속에서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만들어진 거죠. 31절에 보면은 그들이 심지어 여러분 장기 같지도 아니하고라는 것은 돈을 가지고 그들의 음행을 화대를 받고 몸을 파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장기 같지도 않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들은 음행을 했던 이유가 바로 우상 숭배적 요소를 담고 있는 그런 음행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세 번째는 보면 이런 속에서 나타난 결론은 결국은 35절부터 43절의 내용을 보십시오. 결국 무엇을 불러일으킵니까?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은 받았던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은 미천한 자신의 모든 모습들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음부가 되어버렸던 그런 자신의 모습 속에서 행음을 하게 되는 거죠. 우상 숭배 요소.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단계는 바로 우리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35절부터 43절입니다. 죄악에 따른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 그 속에 나타난다는 것을 반드시 잊지 말라는 겁니다.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 이것이 결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자 되지 말아요. 이거 쉬운 문제 같지만은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를 쉽게 무너뜨리는 조건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항상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은 이런 결론 속에 갑니다. 처음부터 여러분들 이런 결론에 안 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우상 숭배 속에 가졌던 가장 큰 원인과 이유는 바로 이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은혜를 망각한 속에서 마치 퍼즐처럼 이런 내용들이 도미노처럼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 은혜 속에서 또 다른 은혜를 찾게 되어 있고 이 속에 물질과 탐욕과 정욕 속에 빠지게 되어 있고 우상 숭배 혼합주의 속에 마치 도미노 현상처럼 나타나는 속에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고 결국은 돌아오는 것은 그들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만이 남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속에 이제 35절부터 43절에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잘 묵상하시면서 내 속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나의 어리석음은 없는가 되짚어 보시길 바랍니다.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로 네 집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네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 행각들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행위를 못하도록 행위를 멈추도록 심판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런 속에서도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통해서 첫 번째는 심판은 무엇을 말합니까? 결국은 완전한 멸망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심판은 죄악에 대해서는 멸망인데 두 번째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죄악을 멈추게 하는 행위다. 멈추게 하는 것. 멈추게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 이것은 오직 택한 백성에게만 이것이 적용되는 겁니다. 택한 백성에게만. 택한 백성에게만. 이 부분은 유기된 자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유기된 자. 그래서 우리가 죽음도 보면은 두 가지죠. 죽음도 보면은 우리가 첫 번째는 유기된 자의 죽음은 심판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택함을 받은 자에게 죽음은 유기가 아니라 첫 번째는 죄에 대한 값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죄에 대한 값이고 두 번째는 죄를 단절시키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와 같이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면은 이런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을 통해서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값을 물으시고 두 번째는 이 죄를 그리고 이 우상 숭배 속에 택한 백성들은 더 이상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징벌과 징계를 받은 우리 속에서 나타나야 될 것은 무엇인가? 에스겔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신앙으로 우리가 되돌아가야 되는 겁니까? 회개함으로써 우리를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오늘 큐티에 1일부터 15일까지 맨 끝에 가면 이제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회개의 신앙으로 세우지 못한 그들에게 또 다른 하나의 징계들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깨운다는 거죠. 일깨운다는 거죠. 자, 이런 모습 속에 우리가 묵상을 큐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네 번째는 용서받지 못할 이스라엘의 죄악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은 바로 죄에 대해서는 단절을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다른 하나의 죄를 멈추게 하는 죄에 대해서 값을 말하면서 동시에 죄를 멈추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 강력한 심판에 함께 묻혀져 있다면은 그러면은 16장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그러면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용서받지 못할 그러면 죄악은 무엇인가? 용서받을 죄악이 있고 용서받지 못할 죄악이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그 죄악은 무엇인가? 이 부분들을 우리 속에 설명하고 있는 것이 44절부터 52절입니다. 자, 44절 한번 보십시다. 44절부터 이제 52절 끝절까지 그 내용들이 이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44절부터 52절에 보면은 특히 44절,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네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씨란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씨란 형의 동생이로다. 네 어머니는 헷 사람이요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46절 네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네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네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네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아멘. 자, 이 내용들을 통해서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사마리아가 지금 언니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동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지형적인 가치적인 측면과 그리고 그 당시에 알려진 유명도의 기준을 볼 때에 예루살렘보다 사마리아가 더 넓고 옥토가 더 기름집니다. 가치적인 측면에서 월등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사람들은 예루살렘보다 사마리아를 더 인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규모적인 측면에서도 예루살렘보다도 사마리아가 더 큽니다. 이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크고 작은 것을 나눠서 사마리아를 언니라 칭하고 예루살렘을 동생이라 이렇게 지금 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행위적인 측면에서도 보면은 부패한 것을 또 볼 때에 그러면은 부패한 것을 볼 때에 어디가 더 부패할 수 있겠습니까? 사마리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대한 부분과 그 북쪽에는 사마리아고 남쪽에는 예루살렘이 있는데 만약에 타락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 예루살렘과 그리고 사마리아의 모습을 볼 때에 타락을 가장 더 크게 할 수 있는 것은 사마리아라는 거죠. 사마리아 조건적인 측면에서. 왜? 더 많은 사람이 찾게 되어 있고 그리고 더 넓은 옥토가 더 넓은 환경들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 조건이 더 타락할 수 있는 조건이 더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타락적인 측면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사마리아가 월등한데 오히려 타락적인 측면에서는 사마리아보다도 어디가 더 타락했다는 겁니까? 예루살렘이 더 크게 타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더 크게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왜 이와 같이 용서받지 못할 죄악 속에 빠졌는가? 심지어 여러분들 예루살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 그죠? 그런데 그들이 왜 용서받지 못하겠습니까? 우상 숭배 요소 속에 무엇을 지금 가미시켰습니까? 혼합주의를 가미시켜가지고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그래서 용서받지 못할 죄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 이런 속에 53절부터 보면은 59절까지 소돔과 사마리아도 회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53절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네가 네 수욕을 당하고 네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네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아멘. 그럼 여기서 어떻게 그들을 또 회복시킨다는 이야기죠. 회개의 신앙을 통해서 그들을 내가 바르게 세워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잊지 말 것은 60절부터 69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자, 6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63절 이는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악에 대해서 강력한 지금 심판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기억하게 하고 언약을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여서 그 언약이 계속되어지는 언약의 진행형을 위해서 언약의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그들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에 대한 부분도 유일한 자의 심판은 멸망이지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심판은 바로 죄에 대한 값입니다. 죄에 대한 값으로서 그 심판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무엇을 멈추게 하는 겁니까? 그 심판을 통해서 죄를 멈추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이끌어내고 있습니까? 회개를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작용되어지고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기억해라. 언약을 기억해라. 마지막에 여러분 그렇게 말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으니 그냥 하나님께서 썰어버리고 그냥 정리해버리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60절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어떻게 한다? 기억하고. 그죠? 하나님이 기억합니다.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그러면서 63절에 이는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용서는 어떻게 이루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죄를 심판하셔가지고 죄에 대해서는 값을 물으시고 그리고 또한 값을 물으심과 동시에 더 이상 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죄를 멈추게 하셨던 또 다른 은혜라는 거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이 계속 진행형 상태에 놓여지도록 그들을 회개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한 강력한 심판은 결국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 회개를 이끌어내기 위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16장은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16장을 묵상하실 때는 이 두 부분에 대한 큰 틀을 가지고 항상 묵상을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가 무엇인가? 이것을 날마다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었는가? 라는 부분들은 바로 이런 현실적인 요소 속에 우리가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현실적 요소 속에서 나를 하나님의 은혜를 묻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조명해보고 또 조명해보고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보는 16장 묵상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16장에 보면 묵상이 매일 성경에서도 여러 단계로 나눠서 지금 매일 성경을 큐티를 하고 있죠. 본문도 물론 깁니다만은 63절까지 본문 내용도 깁니다만은 이 16장이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잘 묵상을 여러분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17장에서 우리가 이제 묵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제17장에는 보면은 두 독수리가 등장합니다. 두 독수리. 이 두 독수리는 무엇인가? 그죠? 그 다음에 제16장에서 세 가지 사건이 비유가 되는데 첫 번째는 두 독수리, 두 번째는 포도나무, 세 번째는 백향목, 이 세 가지를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17장은 두 독수리와 포도나무 그리고 백향목의 비유. 두 독수리와 그리고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포도나무. 예, 죄송합니다. 잠깐 잊어버렸습니다. 두 독수리와 포도나무와 백향목의 비유. 백향목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독수리와 포도나무와 백향목을 통해서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잊지 마라. 받았던 처음에는 16장은 받았던 은혜를 잊지 마라 라고 말한다면은 17장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잊지 마라. 항상 하나님을 잊지 마라. 이 내용을 우리 속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잊지 마라. 항상 하나님을 잊지 마라. 여기다 써놓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잊지 마라. 이것을 제17장은 우리에게 묵상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제10장은 두 독수리는 어딜까? 그죠? 두 독수리는 어디겠습니까? 그 내용도 안에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17장은 세 가지의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묵상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두 독수리와 그리고 포도나무와 백향목의 비유를 통해서 첫 번째, 언약을 배반한 자에게는 남겨진 것은 오직 심판뿐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언약을 잊지 마라. 언약을 배반한 자가 되지 마라. 이 속에서는 첫 번째 무엇을 말하고 있다고요? 첫 번째, 언약을 배반하는 자가 되지 마라. 첫 번째는 언약을 배반하는 자가 되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언약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그죠? 그것이 우리의 원초적인 언약이죠.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하는 하나의 또 언약이 그 속에 함께 묻혀져 갑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로 십계명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근본이고 기본입니다, 여러분들요.
그 언약을 우리는 배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한 분만을 섬겨야 되는 것이고,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상적인 형태를 만들어내면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장난질 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 다음에 제4계명은 안식일을 어떻게 하라? 거룩하게 지키라.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6계명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죠? 근정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만약에 어긴다면 이것은 언약을 배반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십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될 우리의 언약의 규범이고 원칙이고, 그것은 우리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원리입니다, 원리. 절대 언약을 배반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한 우리는 두 번째, 항상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규범들을 지키면서, 또한 언약을 지키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세상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의지한다는 것은 세속화 속에서 내가 의지한다는 것이고, 세상을 의지한다는 것, 여러분 잘못되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잊어버린 상태에서 세상을 의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말하면은 세속한 것이고, 다시 말하면은 여기에 있는 또 다른 은혜를 찾는 방법 속에 나오는 우상숭배적 요소, 혼합주의 속, 마귀의 유혹 속에 빠져버리는 그러한 현상들이 그 속에서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말기 위해서는 두 포도나무와 두 독수리와 포도나무와 백향목 비유를 통해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인데, 첫 번째는 언약을 배반한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의지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의지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 세상을 의지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변하심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항상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가운데서 세 번째는 여러분들요, 참 평강은 오직 어디서만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까? 참 평강은 어디서만 나옵니까? 참 평강은 여러분들 불의한 세상 속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죄악된 세상 속에서는 참 평강은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로 참 평강은 메시아의 왕국에서만 나타납니다. 메시아의 왕국. 참 평강은 오직 메시아의 왕국. 참 평강은 메시아의 왕국에서 실현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17장 돼서 여러분 묵상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7장을 간략하게 한번 봅시다. 이렇게 가면 시간은 많이 좀 되겠지만 제가 짧게 해서 21장까지 뭐 시간 안에 마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7장 여러분들 1절, 2절,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의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왜 제가 이제 이 내용들을 읽고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가 하면은, 이 17장을 묵상하실 때에 이 두 독수리가 무엇이고 포도나무가 무엇이고 백향목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 묵상해봐야 여러분 잘못된 묵상들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짚어드리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여기서 말하는 3절에 말하는 큰 독수리는 누굴까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큰 독수리와 그 다음에 본문에 또 나타나고 있는 7절에 큰 독수리는 다릅니다. 3절에 보면은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있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또 털이 많은 큰 독수리 또 하나가 있죠. 그죠? 큰 독수리가 둘이죠. 큰 독수리가 둘입니다. 큰 독수리라는 것은 독수리 가운데서도 전체를 장악을 하는, 다시 말하면 최고의 권위자라는 이야기죠. 여기에서 말하는 첫 번째 큰 독수리는
여기서 말하는 3절이죠. 네, 3절과 7절이죠. 그죠? 3절에서는 이 큰 독수리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그리고 7절에서 독수리는 어딜까요, 여러분들? 애굽입니다. 애굽. 이 큰 독수리는 바로 그 당시에 세상을 다스렸던 절대 권력들입니다. 절대 권력. 그래서 큰 독수리는 당시에 세상을 다스렸던 절대 권력입니다. 절대 권력. 따라서 3절에 보면 레바논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누가 그 백향목을 꺾었습니까? 큰 독수리가 꺾었다는 거죠. 큰 독수리가. 그래서 이 바벨론이 신바벨론을 형성하면서 고대 근동을 완전히 그냥 자신의 소나기 속에 다 움켜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바벨론이. 그러면서 이 느부갓네살이 전체적인 것들을 장악을 하면서 4절에도 보면은 그의 연한 가지 끝에 꺾여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여기서 이제 말하는 3절에 보면 백향목 높은 가지가 꺾였습니다. 여기서 백향목 가지는 누굴까요, 여러분들요? 여기서 이제 백향목 가지는 바로 이스라엘의 왕을 말합니다. 여기서 백향목 가지는. 여기서 백향목 가지는 이스라엘의 왕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을 이야기를 할 때에, 자, 여러분들 바벨론이 BC 605년에 1차 침공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597년에 2차 침공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BC 586년에 3차 침공을 하죠. 그죠? 이런 3차 침공을 통해서 바벨론이 이 침공의 역사를 써내려갈 때에, BC 605년에 침공할 때에 이스라엘의 당시 왕이 누구였습니까? 여호아하스가 왕이었죠. 이때에 오늘 본문에 이제 등장하고 있는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여호아하스 속에서 또 하나 등장하고 있는 것은, 그가 무너지고 난 뒤에 여호야김이 등장하고, 그리고 또한 여호야김이 물러침을 당하고 난 뒤에 여호야긴이 또 왕이 되는 거죠. 여호야김이 왕이 되고, 그리고 여호야긴이 왕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드기야가 이제 왕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면은 백향목 가지를 꺾되라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 네 왕 가운데서, 세 왕 가운데서, 하나, 둘, 셋, 네 왕 가운데서 바로 여호야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야긴을 통해서 그를 사로잡아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바벨론이 고대 근동을 형성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상권도 자신들의 손아귀에 쥐어잡으면서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 그를 꺾어서 그를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말하면 유다를 자신들의 봉신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시드기야를, 이 당시에 느부갓네살이 이 시드기야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 지어줬던 가장 큰 이유는 뭔가 하면은, 너희들은 우리의 봉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하로서의 그 모든 일들을 너희들은 충실하게 감당하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서 그 이름을 시드기야로 그 이름을 명명하고 바꿔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등장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역사적인 측면에서 유대 왕이었던 여호야긴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5절에 보면은 또 그 땅의 종자를 꺾고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라는 것은 바로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말 그대로 그들이 바벨론의 왕을 포로로 끌고 가고, 그리고 새로운 왕을 지금 심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 땅의 종자는 누굽니까? 왕족이죠. 그래서 여호야긴을 이제 꺾어버리고 그 자리에 누구를 봉신으로 세웠다는 이야기입니까? 시드기야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자, 이런 속에 그러면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말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8절에 보면은 바벨론의 그 봉신으로 있던 그가 배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시드기야가. 8절.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큰 물가 옥토는 바벨론의 통치입니다. 큰 물가 옥토는 바벨론의 통치 속에 심었는데 열매를 맺었습니다.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9절에 보면은 누구를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렇죠,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발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아멘. 애굽 왕에게 의지를 해서 자신들이 또 다른 하나의 그 피할 길을 만들어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여기서도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을 의지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잊지 말라는 것인데, 자, 여호야긴에 의해서 여호야긴이 물러침을 당하고 시드기야가 세워졌습니다. 그때에 시드기야는 자신이 바벨론의 압제에 있는 것보다는 애국과 연맹을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애국과 연맹을 했을 때에 결국은 애국의 힘에 의해서 자신들이 나라가 회복되더라도 힘의 원리에 의해서 애국이라는 나라가 다스리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스리는 위치에서 바벨론과 애국이 그냥 교체될 수준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것을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이라고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힘의 원리에서는, 세상은 전부 다 힘의 원리거든요. 힘의 원리에서 여러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 무슨 자주국방의 능력이 있습니까? 모든 결정들을 여러분 미국에서 결정하잖아요. 여러분들요. 따라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전능성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지 말고 불변하심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이 시드기야 왕이 이런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17장을 통해서 묵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을 의지하는 자, 그 다음에 참 평강은 오직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는 이 속에서 또 한번 봅시다. 자, 10절 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세상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면 좋은 결과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세상 속에 그 능력을 부여잡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결과는 오히려 그전보다도 더 비천한 모습, 더 비참하고 애통하는 모습 속에 그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라고 말한 겁니다.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번성을 못했다는 겁니다. 왜? 동풍에 부딪히고 자주 마르지 않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까지 다 말라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이런 속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19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누구 맹세?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멀리에 돌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도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10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세상을 의지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은 세상 속에서 어떤 구별되어서 어떤 아무도 살지 않는 곳에 가서 살아라 이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세상에 의지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어 의심치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불변하심을 믿어 의심치 말라는 겁니다. 이런 속에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독수리와 같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포도나무와 백향목은 결국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우리 속에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23절.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아멘. 다시 말하면 이 백향목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던 거죠. 그죠? 이스라엘.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 이 속에서 17장에 통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속에 묵상하라는 것은 바로 22절부터 24절입니다. 자, 24절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진정한 주권자가 누군가라는 겁니다. 진정한 주관자가 누군가라는 것을 알아라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말고 이런 속에 여러분 묵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제 18장. 자, 빠른 속도로 조금 더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 에스겔서 제가 우리가 사복음서 끝나고 난 뒤에 제가 진행 과정들을 한번 설명드렸죠. 그래서 에스겔서는 그때 상세하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공부를 잘 하시면 재밌습니다, 여러분들요. 자,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18장에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심은 대로 거두는 진리를 알아라. 심은 대로 거두는 진리. 심은 대로 거두는 진리는 우리 속에 나타나고 있는 자연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낼 때에 우리가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한 속성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그리고 자연의 그 진리를 통해서, 자연의 순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심은 대로 그 값을 드러내도록 합니다. 우리가 자연적인 측면에서 씨앗이 떨어져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 진화적인 측면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연의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 속성을 통해서 이미 다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든 간에 그것은 자연적인 현상, 마치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는 마치 자연이라는 것을 통해서 맡긴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 모든 것들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속성을 드러내고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주관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발견해 주고 있는 것이 그것이 자연의 순리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심은 것은 반드시 그대로 거둬진다는 것은 우리 속에 중요한 포인트를 던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값으로 응답받는다는 겁니다. 값으로 응답한다는 겁니다. 값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한 선자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한 것은 곧 나를 대접한 것이라 내가 그의 무엇을 잊지 않는다. 상이라 그랬습니다. 상. 그죠? 반드시 값입니다. 그래서 이 값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또 기복적인 측면에서 가르치는 부분들이 많죠. 이건 큰일 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값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값을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분 알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측면에서 주어진 사역 사명들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기복적인 신앙적인 측면에서 값을 기억하게 되면 이 또 우상 숭배 속에 빠져드는 미묘한 관계 속에 우리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제18장 통해서 여러분을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환경과 조건을 탓하는 자가 되지 말라. 환경과 조건을 탓하는 자가 되지 말라. 첫 번째. 여기서 환경과 조건이라는 것은 우리라는 단어가 아니라 내라는 단어가 먼저 성립이 되는 것이 좋다. 그죠? 환경과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을 우리는 탓할 수가 있죠. 환경과 조건을 탓하는 자가 되지 마라. 왜냐면은 환경과 이 조건들이 우리가 심은 대로 오는 진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들이, 어떤 조건들이 왔을 때에 그것들은 그냥 무단히 오는 이유가 있기도 합니다만은 그 무단히 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한 또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우리는 신앙 속에 묵상하고 신앙 속에 우리가 재점검해보고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밝혀 조명해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과 조건을 항상 탓하지 말고 그것이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 속에서 회개하고 그것이 아니고 무단히 온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의 주시는 신호와 사명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는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고 복종한 자세.
그래서 세 가지가 필요한 거죠. 하나는 회개함이고, 하나는 순종함이고, 복종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진리를 통해서는 먼저 첫 번째 환경과 조건을 탓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책임 있는 그런 자아를 가져라. 책임 있는 자아의 모습. 심은 대로 거두집니다. 야, 어떤 사람은 말이지 내보다 그렇게 잘 되고, 여러분 그 비교 개념 속에서 항상 말하는 건 물론 좋지만은, 비교 개념 속에서 이야기할 때는 원망 수준이 아니라 비교 개념 속에서 이야기할 때는 항상 발전적 요소 속에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대체로 비교적 요소 속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절망 가운데서 나를 가치 기준 이하로 또는 그 환경에 대해서 원망하는 그 기준으로서 우리는 비교 개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어떻던데, 나는 그보다 더 열심히 했는데 라는 그런 비교적인 개념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비교적인 그런 개념보다는 항상 책임 있는 자아를 먼저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교적인 요소는 항상 보다 더 나의 부족함 속에서 더욱더 내가 힘내고 달리가야 될 긍정적 요소적인 측면에서 비교 개념은 건강한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이 비교적 개념 속에서 우리가 환경들을 조건들을 따지고 이렇게 되면요, 결국은 그것이 비신앙, 불신앙으로 가는 불평과 원망의 상태로 우리 모습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제18장에서 항상 값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찌해야 되는가? 세 번째, 현재 삶에 대해서 충실해. 현재 삶. 현재의 삶에 대해 충실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제18장의 묵상의 여러분들 핵심입니다. 자, 18장 이제 본문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보면은 18장, 자,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이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함이 어찌 됨이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뭔가 하면 조상 탓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된 것은 과거의 조상들이 그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바로 무엇입니까? 환경과 조건을 탓하는 모습입니다. 18장에서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우리가 심은 것을 가지고 물으십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것은 아담의 첫 번째 아담이 머리로서 대표성으로서 심은 것이기 때문에 전체 인류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자신들이 일어나고 있는 자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다른 조건 때문에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 죄 속에서 묻는 값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탓하지 마라. 조상 탓하지 마라. 누구 탓하지 마라. 항상 우리는 현재 삶에 대해서 항상 충실한 자가 되라. 이것이 우리의 답입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심은 대로 응답받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조상 탓하지 마라. 왜냐하면 사람이 의로운 것이 어디 있느냐. 5절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6절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라는 걸 통해서 무엇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가 정말로 책임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라 이 말입니다. 책임 있는 자의 모습으로.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책임 있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또 심는 것을 기복적으로 또 설명하시면 큰일 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17, 18장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묵상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신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자.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신명기 26장부터 28장에 그 내용들을 쫙 설명하고 있죠. 에발과 거리심에 대한 축복과 저주에 관한 그 내용들도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18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누구로?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죠? 그의 죄악으로 심은 대로. 그의 죄악으로. 다른 이유가 아니다는 거죠. 다른 이유가 아니다는 거죠.
자, 2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키면 어떻게 되는가?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어떻게 되는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핵심입니다. 이 내용들이. 자, 30절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어떤 대로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현재 삶에 대해서 항상 충실한 자가 되기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지금 다뤄지고 있죠. 다음에 이제 제19장, 이제 절반 했습니다. 이제 제19장은 전체적인 내용들을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애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애가.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왜 애가를 부를까요? 여러분들요. 그들이 왜 애가를 부를까? 슬플 애자, 노래 같자. 그죠? 슬픈 노래를 왜 할까? 그것은 바로 인본주의 속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애가를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인본주의 속에 그들은 멸함을 당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애가가 우리 속에 담겨지지 않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묵상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인본주의적이고 상황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권력을 잡는 자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항상. 따라서 우리는 19장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묵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항상 누구의 무릎 꿇으라? 하나님께 무릎 꿇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항상 하나님께 무릎 꿇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본적 요소, 인본적이고 그 다음에 상황적이고 이런 요소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인본적이고 상황적 요소 속에서 구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무릎 꿇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항상 하나님께 무릎 꿇는 신앙. 그래야만 우리 속에 애가가 불리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들 애가가 왜 불리지는가 보십시오. 조금 이따 이제 본문도 잠깐 보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애가 바로 우리의 애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이와 같은 애가가 우리 속에 불리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는가 하면 영적으로 우매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매한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이 우매한 신앙이 되면요, 이거 영적 무지 속에 빠집니다. 이게 주소가 분명해야 됩니다. 신앙의 주소가 분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신앙의 현 주소지가 분명해야 된다. 항상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향하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자, 19장 한번 봅시다. 그들이 왜 이렇게 우는 모습이 되었을까? 19장 2절 보면은 부르라 네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여기서는 암사자는 여호아스의 어머니, 다시 말하면 요시아의 아내라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무달. 그런데 여기서는 전체적인 19장을 볼 때는 역사적인 측면에서는 하무달이라 볼 수 있지만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유다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유다. 그래서 이것은 암사자는 하무달을 지칭하지 마시고요. 묵상하실 때에 유다를 보시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 속에 자 3절 한번 보십시오. 그 새끼 하나를 키웠습니다. 젊은 사자가 되었습니다. 젊은 사자는 힘센 사자가 되었다는 거죠. 먹이를 물어 뜯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삼킵니까? 사람을 삼키죠. 사자가 여러분들 사람을 삼키면 안 되죠. 그죠? 여기서 여러분들 사람을 삼켰다는 것은 뭡니까? 전부 다 인본적 모습으로 상황적인 모습 속에서 모든 것을 구하는 모습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는 모습. 그래서 여기서는 비유는 사자가 사람을 젊은 사자가 되었다. 그 다음에 먹을 것을 뜯는 것을 배웠다. 이것은 전부 다 무엇입니까? 인본적. 그 다음에 상황적 요소 속에서 모든 것을 구하는 모습이 됐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사자가 먹잇감으로 선택해서는 안 될 대상인 사람을 선택했다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폭정과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그 학정을 통해서 백성들을 무고한 백성들을 희생시키고 자신의 위치를 만들어가는 여호와하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죠? 여기 속에서는 여호와하스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호와하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러니까 5절에 보면은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왜 여호와스가 붙잡혀 갔죠. 그죠? 실각을 당했죠. 실각을 당했죠.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그리고 여호와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야긴이 5절 끊어진 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여기서 이제 그 새끼는 누굽니까? 여기서 이제 여호야김 이후에 또 등장하는 것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여호야긴을 또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합니까? 6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서 왕래하며 여기서 여러 사자 가운데서 왕래한다는 것은 이 나라 저 나라 하면서 자신의 이제 세력을 만들어가고 그러면서 자신이 바벨론에 포로된 나라로부터 무언가를 회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궁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공포 정치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한 상황을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따라서 7절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여호야긴의 권력을 통해서 어렵고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통해서 어려운 것을 건설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포악하고 파괴적인 일들을 장했다는 것입니다. 성읍을 부수고 이런 내용들은.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BC 597년 누구에 끌려간다?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서 그가 끌려감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측면에서의 바로 두 번째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605년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597년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586년에 그 상황들이 일어날 때에 여호야긴은 바로 두 번째 BC 597년에 그가 끌려가는 치욕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보면은 니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았어라는 것은 이제 유다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그리고 매우 번성하는 그런 나라였다는 것을 이제 설명합니다. 10절부터.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 물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 속에 이스라엘이 열매를 많이 맺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행했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전부 다 교만입니다. 교만.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라. 분노 중에 이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또한 시드기야의 교만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긴, 여호야김 그리고 또한 누구까지 등장하는가 하면 시드기야까지 등장하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께 나타났던 것은 그들의 모습들은 교만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러니 그들 속에 불려지는 것은 애가밖에 없더라. 애가밖에 없더라. 아시겠습니까? 찬양과 종교 영광에 대한 감사의 노래가 아니라 애가밖에 없더라. 그리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신앙이 되어야만이 애가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세워질 때에 우리 속에 기쁨이 충만한 찬양이 흘러나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19장을 통해서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20장 이제 2장이 남았습니다. 자, 제20장은 그 내용들을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뜻과 이스라엘의 반역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이스라엘의 반역의 역사. 이 이스라엘의 반역의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항상 여기 16장 오늘 제가 강조를 했죠.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우리 속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20장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이스라엘의 반역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돌아볼 것은 우리가 네 가지 역사를 한번 돌아봅시다. 첫 번째,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반역을 일으켰는가? 애굽에서의 범죄가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범죄.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이 애굽에서 벗어나서 이제 어디를 가는 겁니까? 출애굽하여서 어디로 갑니까? 출애굽에서 그들이 어디로 가죠? 광야이죠. 광야에서의 범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서
어디에 정착을 하게 되는 겁니까? 가나안에 정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에서 정착 후의 범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들이 포로 상태입니다. 지금 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의 측면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서 포로된 상태가 됐습니다. 포로된 상태에서 그들이 죄를 범합니다. 포로된 상태에서의 죄. 이것은 바로 에스겔 당시입니다. 에스겔 당시. 자, 그러면은 그들이 애굽에서의 범죄는 주로 어떤 범죄가 기준을 이루게 되는 겁니까? 삶의 범죄입니다. 삶의 우상. 모든 삶들이 하여튼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에 보면은 열재앙을 내렸습니다. 이 열재앙은 바로 그들의 대표적인 우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우상. 대표 우상. 대표적인 우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완전 삶이 그냥 우상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범죄했던 것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숭배, 금송아지 우상,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들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이스라엘의 반역의 역사를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상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 우리 삶에서 나타납니다. 삶에서. 우리 삶의 요소 가운데서 우상적 요소는 없는가? 20장에서 묵상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은 잘난다고 말하고 있고 직분은 장로고 권사고 안주집사고, 그런데 삶은 돌아보니까 이 완전 우상 숭배자더라.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이런 것들을 20장을 통해서 철저히 묵상하고 그걸 철저히 깨뜨려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켰던 우리의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금송아지 우상적인 부분들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그들이 나타났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불신할 때는 크게 두 가지 모습들로 나타나죠. 첫 번째는 먹고 마심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먹고 마시는 문제. 물 문제가 나타났을 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먹는 문제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있죠. 메추라기 사건이 있고, 마시는 문제 속에서는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물다툼. 머리바 사건 있죠. 머리바 사건. 머리바 사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디서? 러비딤에서 사건이 있었고, 두 번째 가데스에서 있었는데, 러비딤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기억하게 되었고 은혜를 받게 되었고, 이 가데스에서는 사건이 크게 터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거룩을 손상시키는 그 죄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들이 이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데스. 그런가 하면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그러면 어떤 죄를 범했는가? 계속되는 우상 숭배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해서는 첫 번째 계속되는 우상 숭배. 멈추질 않습니다. 이게 계속되는 우상 숭배. 여러분들 계속되는 우상 숭배가 어디로부터 나오겠습니까? 이 전부 다 삶으로부터 나옵니다. 이게 전부 다 삶에서. 그래서 여러분 삶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삶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들이 또한 가나안에서 정착한 후에 일어나는 범죄 속에서 또 무서운 것은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종교 혼합주의. 이 종교 혼합주의 속에서 가장 대표적인 왕이 누구였습니까? 그것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이스라엘을 나누게 만들었던 원인이었던 솔로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북쪽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갔던 여로보암 1세에 대한 내용들. 그래서 이 속에서 나타나고 있던 것은 바로 혼합주의 종교입니다. 혼합주의. 이런 무서운 요소들이 그들 속에 나타났던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포로된 상태에서 나타났던 범죄는 무엇인가 하면요, 끊이지 않는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기복주의까지 나타납니다. 끊이지 않는 우상숭배. 그리고 기복주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포로된 자들에게 나타난 범죄가 이런 모습 속에 나타났던 겁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반역의 역사를 무엇으로 정리하도록 합니까? 회개의 신앙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20장을 통해서 이제 간략하게 보고 마지막으로 21장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20장 1절 봅니다. 시작.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러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아멘. 무엇을 묻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의 말씀이니라. 왜 응답 안 할까요? 그들이 묻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복주입니다. 기복주. 회개가 없는 상태에서 자신들의 회복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마치 기복적인 모습 속에서 담아있는 모습,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이 일어난 것은 그들이 끊이지 않는 우상 숭배 요소 속에 나타났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회개를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되도록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들은 오히려 다른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을.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그들에게 이르라. 내가 그들의 말을 용납하지 않겠다. 내게 묻는 것조차도 용납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 내용을 쭉 설명합니다. 그들이 죄를 범했던 것. 제가 여기서 여러분 네 가지로 정리했죠. 그죠? 이 내용들이 이제 본문 속에서 쭉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6절 보십시오.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 위하여 찾아 주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였다. 그런데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 9절.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10절.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그 내용들을 했지만 그들은 결국 범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 그들의 전부였다는 겁니다. 자,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2절 시작.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으노라. 아멘. 자, 그런 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23절에서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것들을 이끌어 인도하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난에 토착한 우상 숭배 속에, 거짓된 속에 또 빠져버렸다는 거죠. 2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를 부어 드린지라. 아멘. 그러면서 33절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리라. 아멘. 44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9절 시작.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런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온 그 공동체를 향하여서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반역의 역사를 통해서 회복을 일으키라는 측면에서 20장이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묵상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20장에서 묵상하실 때에 우리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나의 모습은 없는가? 오늘도 내가 출애굽했던 나의 모습 속에서 모든 모습들을 한번 되돌아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삶의 우상입니다. 이것을 20장 전체에서, 20장의 내용도 길죠? 이 전체 내용을 통해서 계속해서 묵상하실 때 포인트입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21장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 자, 하나님의 심판의 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세 가지로 한번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가? 심판의 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냥 단도질해서 그냥 잘라내고 그냥 썰어버리는 것으로 끝나는가? 왜 그랬을까? 이 심판의 칼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바로 뭔가 하면요,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응징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심판의 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는 죄에 대해서는 응징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마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들을 응징을 하실 때에 환경들과 상황을 통해서도 응징하십니다. 특히 바벨론을 이용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왕국의 최후를 우리로 하여금 보도록 합니다. 시드기야, 이스라엘 왕국의 최후. 이스라엘 왕의 마지막 왕은 누굽니까? 시드기야죠. 이 시드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심판의 칼날에 쓰러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로 하여금 이것들을 묵상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잊지 마라. 죄는 반드시 응징받는다. 그 다음에 환경들과 상황을 통해서도 반드시 응징받는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했던 것을 봐라.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의 왕국의 최후의 시드기야는 어떻게 됐는가? 두 눈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목전에 보는 앞에서 두 눈이 뽑히기 전에 자신의 아들들은 다 목빔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완전히 그냥 무너짐을 당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21장을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1장 보시면은요, 자, 1절, 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무엇을 예언하라는 겁니까? 3절을 예언하라는 거죠.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에 칼집에서 빼어 어인과 악인을 네게서 끊을지라. 아멘. 죄를 향한 휘두르는 칼, 의인들도 그 피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놓여지게 된다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요, 공동체에 대한 전체 책임입니다. 그래서 내만의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나라와 민족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공동체를 반드시 기억하는 신앙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심판의 칼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죄에 대해서 응징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환경들과 상황들을 통해서도 응징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환경들과 상황은 내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고 어디까지? 그렇죠. 공동체 모두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나라가 우상 숭배 속에 빠져 있으면요, 내만 예수 믿는다고 문제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의인도 그 환경의 상황에 대한 고통 함께 받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갈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자만 끌려갔습니까? 몽땅 다 끌려갔습니다. 심지어 보십시오. 에스겔도 그때 끌려왔잖아요. 에스겔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BC 597년에 제2차 포로 때에 끌려왔지 않습니까? 그죠? 끌려와죠. 그가 끌려왔을 때 그 모습 속에서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1장 1절 보십시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그죠? 왜 끌려왔습니까? 그는 신앙 가운데에 세워진 자였습니다. 근데 끌려왔잖아요. 우리가 이 21장을 마지막으로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의 심판이 칼날이 무서운가?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응징한다는 것은 우리 개인적인 자범죄가 있는가 하면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죄가 있습니다. 환경들과 상황을 통해서도 반드시 응징되어집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여러분 혼자 끌려간 것 아닙니다. 우리가 끌려갔습니다. 공동체가 끌려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가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책임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우리가 바로 세우지 못하면요, 우리 함께입니다. 이 속에 함께 묻혀갑니다. 우리 의인이라도 이 고통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최후가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시드기야는 끝나고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에스겔 비롯한 그들은 결국은 여러분들 그발 강가에 끌려가게 되었던, 그러면서 비참한 세월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들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나라와 민족 복음화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의 복음화. 나라와 민족을, 여러분 조국을 사랑해야 됩니다. 조국과 민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민족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조국과 민족을 떠나고 난 뒤에 이러면 우리가 설 곳이 어디 있습니까? 조국과 민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7절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자, 7절, 6절, 7절, 2절 시작.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네게 묻기를 네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아멘. 14절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어떻게 하라.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 놓았노다. 오호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아멘. 여러분들 나라가 무너지고 민족이 무너지면요 함께 가는 겁니다. 내만 그냥 예수 믿으면 되지 아닙니다. 여러분들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적인 측면에서의 우리의 영생을 말하는 것이고 그 전에 우리 속에 나타나는 또 다른 하나의 나라에 대한 죄, 민족에 대한 죄들 만약에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 업보를 같이 우리는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니 나라를 복음하고 민족을 복음하는 일에 교회는 사명을 다해야 되고 성도들은 그 모습을 우리는 담아내가는 실천하는 그런 군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가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아멘. 그러니 우리가 나라에 보면은요 우상 숭배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들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보시면은 현재 기독교인들이 약 한 800만이라고 말합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 이단들이 약 한 200만이라고. 신천지는 여러분 한 해 동안에 약 한 2만 명이 늘어난다 그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기독교인들이 그 수가 점점 줄어들고 이단들의 세력들이 점점 더 강력하게 등장한다 그럽니다. 이 문제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십자군명이 되어서 이 나라를 영적으로 바르게 세우지 못하면은 곧 환란이 부닥칠 때에 우리는 그 환란을 함께 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31절 3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분노를 네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네게 내뿜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로다. 네가 불의 섬과 같이 될 것이며 네 피가 바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네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하라. 아멘. 섬은 무엇입니까? 섬은요 속히 타는 것. 아주 불을 잘 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섬에 불을 지피면은요, 그냥 순식간에 그냥 확 그냥 타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매일 성경 장으로 보면 짧은 장이지만 이 사실은요, 이 내용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여러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전보다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 묵상들에 대해서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상세하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들은 나중에 에스겔서 성경 공부할 때 아주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환경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교회, 성도가 되어야 됨을 여러분 알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에스겔서를 잘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은혜로운 그런 8월달, 특히 우리가 8월달은 무슨 날입니까? 나라가 광복의 기쁨을 아는 달이잖아요. 광복의 기쁨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예요. 우상 숭배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또 다른 제2의 광복을 맞이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에스겔서를 잘 묵상하는 8월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